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달고 오묘한 그 주님의 말씀의 세계를 더 깊이 탐구하기 위해서 오늘도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들여서 이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마음 가운데에 조명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를 더 깊이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의 세계 가운데 들어가 주님을 더 깊이 만나며 무엇보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을 깊이 발견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모든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 해주실 것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리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시간인데요. 미리 오늘 조금 양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제가 운동을 하다가 발을 조금 삐끗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반깁스를 차고 있어서 뭐 강의에는 큰 지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입으로 할 거니까 그죠? 상관이 없는데 이제 뭐 제가 이렇게 판사하러 오가거나 이제 조금 평소 속도가 느릴 수 있으니까 뭐 그런 거는 좀 양해를 해주시고 너무 또 그렇다고 막 이렇게 불쌍한 얼굴을 보시면 저도 마음이 슬프니까 더 이렇게 밝게 대답도 많이 해주시고 그러면 훨씬 좋은 분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요, 두 번째 시간입니다. 구약 성경의 이제 나머지 파트를 좀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21페이지부터 오늘 강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네, 저는 근데 이제 항상 강의 시작할 때 지난 시간에 우리가 뭘 배웠을까 하는 것을 한번 정리를 합니다. 왜냐면, 보통 안 그러셨으리라 믿지만 그냥 이제 집에 가셔서 오늘 좋은 강의 들었어 하고 지난주에 책 던져 놓으시고 오늘 다시 집어가지고 오신 분들이 계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바쁘셔서 그런 거예요. 바쁘셔서. 그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의 바쁜 시간들을 좀 아껴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서 한번 좀 간단하게 지난 시간에 했던 거를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지난 1강에서 배웠던 것 중에 구약 성경이 총 몇 권이라고 제가 설명드렸죠? 네, 39권이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신약이 27권. 그래서 요걸 이제 공식처럼 하면 39, 27 뭐 이렇게 해갖고 구약 신약 총 66권 네 이렇게 정리를 하는 방법이 있었죠. 그래서 이 66권을 이제 어떻게 잘 정리하느냐 그 배치와 구조를 아는 것이 이 수업의 가장 중요한 목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중에서 구약 성경의 이제 역사서를 지난 시간에 정리를 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구약 성경에 세 개의 장르가 있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는 역사서, 두 번째는 시가서, 마지막으로 예언서. 네, 그렇게 세 가지 장르가 있었고 저희가 지난 시간에 정리한 것이 역사서를 정리를 했습니다. 자, 역사서 몇 권이던가요? 네, 갑자기 소리가 작아졌어요. 그죠? 자, 복습을 하셨으면 모든 것들이 잘 기억이 되어 있을 텐데 자, 다시 한번 우리 조금 올라가 보도록 할까요? 네, 17권 있었죠. 네, 그 중에서 타임라인이 몇 개 있다고 했죠? 12개의 타임라인이 있습니다. 시대별로 총 12개 구분을 해볼 수가 있었고 그 중에 들어가는 것이 몇 개의 책이라고요? 12이요? 11이요? 11요. 그럼 한 칸 비는 건 뭐다? 바벨론의 포로기. 그래서 역사서에는 없지만 오늘 배울 예언서를 통해서 그 시기를 가늠할 수 있는 그 시간 연대가 하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이제 17권의 책 중에 11개는 타임라인에 들어갈 텐데 나머지 6개는 어디에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죠? 역사서이기는 하나, 네? 예언서라고요? 나머지 6권이요. 역사서 17권 중에 타임라인에 안 들어가는 6권은 왜 그렇다고 제가 설명드렸죠? 짧거나 아니면 형식 자체가 어떤 역사서의 형식이 아니거나 아주 짧은 거나 뭐 생활법전이거나 아니면 같은 역사를 다시 한번 반복해서 썼거나 이런 것들을 이제 따로 빼서 요 밑에다가 배치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저희가 한번 스스로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역사서 17권 있었습니다. 그죠? 이 17권을 제가 이제 나눠드린 빈 종이가 있어요. 그죠? 들어오시면서 이렇게 빈 종이를 제가 마련해 드렸는데 여기 보시면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 그리고 타임라인 12개가 공백으로 되어 있죠. 그죠? 여기에다 어떻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직접 하나씩 써서 이 타임라인을 완성해 보시면 되겠는데 절대 하지 마셔야 될 건 뭐냐면 22페이지의 밑에 있는 정답을 보고 하시면 아니 됩니다. 그죠? 예. 덮으시거나 아니면 가리시고 자, 제가 한 3분 정도 드릴 테니까 17개의 역사서를 한번 여러분들 기억나시는 대로 타임라인에 맞춰서 정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한 3분 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해볼게요. 시작.
마무리를 하시고 한번 우리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앞에 제가 한번 더 붙이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역사서의 타임라인 12개 중에 첫 번째 타임라인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예, 너무나 당연하게도 이제 첫 번째는 창세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제 어떻게 시작하셨는가에 대한 이제 세상의 시작, 기원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담겨 있고요. 특별히 창세기에서 중요한 인물들 있었죠. 족장들 4명 누구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래서 요셉의 죽음으로 창세기 얘기가 끝나고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 애굽의 파라오가 등장하면서 출애굽기가 시작되죠. 출애굽은 주로 어떤 이야기인가요? 네, 애굽에서 나오는 하나님께서 이제 노예에서 건지셔서 이제 광야 40년의 생활을 시작하게 된 이야기고요. 그 다음은요. 자, 레위기는 일단 아니죠. 자, 메인 타임라인만 한번 하겠습니다. 그 다음 뭐죠? 민수기, 네, 광야 40년 동안의 행적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이요. 여호수아입니다. 40년의 모든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약속의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입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정복 전쟁을 벌이고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이요. 사사기입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잘 지내고 있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계속해서 뭐 침략도 받고 또 자체적으로 타락도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사사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인물들을 등장시키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계속해서 경험하는, 그러나 어떻게 된다고요? 계속해서 타락을 반복하게 되는 것을 보여주는 게 사사기의 이야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갑니까? 사무엘 상이죠. 사무엘이 이제 사사 시대에서 왕정 시대로 바뀌게 되는 하나의 이제 이런 징검다리 같은 역할을 합니다. 사무엘은 사사이기도 하고 제사장이기도 하고 선지자이기도 한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1대 왕인 사울을 이제 세우면서 이제 왕정으로 바뀌는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다윗도 등장하죠. 그리고 나서 사무엘 하는 대부분이 다윗의 일대기가 거의 다 대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하는 거의 이제 다윗의 이야기로 채워져 있고요. 그 다음이요. 열왕기 상 있죠. 네, 열왕기 상은 이제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 때까지가 이제 단일 왕국이었고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된다고요? 나라가 2개로 분단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렇게 분열이 돼서 두 나라의 여러 가지 왕들의 계보를 그리고 사건들을 쭉 나열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두 나라가 하나님의 말을 그렇게 썩 잘 듣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열왕기 하 끝에쯤에 되면 이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로, 남유다는 바벨론으로 이제 포로로 끌려가면서 열왕기 이야기가 끝나게 됩니다. 다음은 어떤 이야기가 나오죠?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게 이제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게 실제 연대에는 이게 꼭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예언서 같은 걸 보려면 바벨론 포로기 시절이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 70년이 끝난 후에 어떻게 됩니까? 다시 돌아오게 되죠. 네, 그래서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다시 이스라엘이 이제 회복하고 재건 공동체를 세우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서에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에스라서에는 이제 학사 에스라와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총독이 있어요. 그래서 그 두 사람을 주도로 해서 성전을 재건하고 그리고 이제 성경을 다시 공부하는 일이 있고요. 마지막 느헤미야, 느헤미야가 나타나서 마지막으로 성벽을 재건하면서 이렇게 해서 구약의 모든 이야기가 정리되게 되죠. 자, 그럼 여기 이제 들어가지 않는 6권의 책들이 조금 독특하다 말씀드렸는데 레위기 있죠. 레위기는 왜 역사서 이기는 하나 이 타임라인에 한 칸을 차지하지 못한다고 했을까요? 네, 좀 독특한 책의 형식 때문이죠. 생활 법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율법으로 이렇게 쭉 나열된 책입니다. 뭘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그래서 이 내용은 특별히 이제 출애굽하면서 받은 10계명이 좀 더 세분화되고 발전되면서 광야 40년 동안 어떻게 지내야 되는가에 대한 기본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생활 법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 사이에 이렇게 걸치게 놓으면은 괜찮을 것 같고요. 신명기는 어떤 책이라고 말씀드렸죠? 맞습니다. 이게 역사서 같이 아주 보입니다만 이 타임라인에 넣으면 중복이 돼버립니다. 왜일까요? 네, 출애굽부터 광야 40년에 있었던 모든 이야기를 모세가 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렇게 고별 설교. 여러분 안타깝게도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까? 못 들어가죠. 왜요? 이유는? 예?
이유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셔서. 예, 되게 단순하죠. 근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모세의 사명이 여기까지인 거예요. 광야 40년까지가 이제 모세의 어떤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 역할의 끝이고 그 다음에 이제 바뀌는 거죠. 리더십이 여호수아로.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정착하는 모든 삶은 이제 또 여호수아가 요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가 되는 겁니다. 자, 룻기 있습니다. 룻기는 어디에 넣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네, 사사 시대에 일어났던 하나의 작은 이야기, 이제 단편집 같은 걸로 보시면 됩니다. 분량이 작기 때문에 어떤 연대의 한 칸을 차지하지 못하고 이 시대에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룻기는 여기에 배치를 하고요. 자, 마지막으로 역대상하 있죠? 네. 역대상과 역대하는 자, 각각 어디에 대한 또 다른 기록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역대상은요? 사무엘하. 네, 주로 다윗의 이야기에 대한 또 하나의 기록. 그래서 이 두 개가 있는 이유는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기록자가 다릅니다. 역사가가 두 그룹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사무엘하와 뭐 열왕기 요쪽을 기록한 그룹이 있고요. 역대상을 기록한 그룹이 있는데 이게 조금 더 이제 신학적인 이제 학문적인 정리를 조금 보태면 이제 역대기의 문서들은 대부분 포로로 돌아온 후에 작성된 기록물이다라고 이야기해요. 학자들이.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요거는 이제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어떤 역사를 기록한 것이고 포로기 이후에 재해석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경험을 하고 나니 과거에 이런 일들이 어떤 의미인지 다시 발견했다라고 해서 역대상하는 대부분 이제 많은 학자들이 포로기 이후에 돌아온 사람들이 다시 이 역사를 기록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역대하는 열왕기 상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모든 왕들의 이야기를 다시 쓴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분명히 여기서 봤는데 또 나오는 듯한 그 느낌은 실제로 맞습니다. 한 번 더 쓴 거거든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끝나면서 한번 요 두 개를 비교해서 읽어보면 그런 차이들이 있는 게 발견될 겁니다 했는데 한 분께서 진짜 연락을 주셨어요. 두 개를 다 비교해서 꼼꼼히 읽으셨더라고요. 그러면서 뭔가 여기에서 나오는 것과 여기서 나오는 것이 뭐 왕들의 나이나 이런 것들이 좀 다른데 어떻게 된 거냐? 오타입니까? 근데 오타는 아니고, 네, 이게 이제 기록자의 어떤 관점 차이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제가 한번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 이런 식으로 두 개를 비교 대조해서 보는 것도 이 사람들이 각각 요 포로기를 겪기 이전에는 이렇게 해석했고, 갔다 온 후에는 이 왕들을 또 재평가했구나. 이런 것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에스더서가 있습니다. 그죠? 에스더서는 어디에 들어가면 될까요? 네, 이제 포로에서 기환해서 페르시아 시대가 열렸을 때에 이렇게 왕후로 이렇게 민족을 구원했던 에스더의 이야기를 에스라 밑에다가 배치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쭉 붙여서 총 17권을 12개의 타임라인에다가 이제 맞춰 두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은 뭘 하면 되느냐? 시가서와 예언서를 정리하고 집에 가시면 돼요. 되게 좋겠죠? 자, 여기 이제 역사서고 시가서와 예언서를 오늘 나머지를 이 타임라인에 맞게 배치를 하면 우리가 구약에 대한 모든 정리가 끝나게 되겠습니다. 그 전에 시가서는 뭐고 예언서는 뭔가 이제 기본적인 개념을 조금 설명해 드리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시가서. 자, 어떤 뜻일까요? 시가서. 시와 노래 맞습니다. 시와 노래로 기록된 책들이란 뜻입니다. 네, 시가서는요, 또 다른 말로 체험서라고 하기도 합니다. 체험서. 그래서 이제 같은 말로도 쓰는데요. 시가서라고 할 때는 형식을 조금 더 중요하게 보는 거고요. 체험서다라고 하면 그 안에 어떤 내용이 담겼냐 하는 것을 조금 더 중요하게 볼 때 이렇게 표현을 조금 달리 하기도 합니다. 시가서는요, 제가 23페이지 밑에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인간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인간의 체험을 통해 발견한 하나님에 대한 문학적 기록들. 자, 말이 살짝 어려운데 쉽게 풀면 이겁니다. 여러 가지 문학의 형식, 시나 노래, 뭐 이런 것들로 기록을 한 건데 뭘 기록한 거냐면 체험이래요. 무슨 체험을 한 거냐면 하나님에 대한 어떤 사람들의 경험, 체험을 나름대로 시나 노래의 형식을 빌어서 정리해 놓은 것이 시가서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세요? 네. 자, 예언서 한번 볼까요? 예언서. 네, 우리 24페이지 위에 있는 그 까만 박스 안에 글씨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언자, 선지자를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예언서는 또 다른 말로 선지서라고 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요것도 이제 어디에 방점을 두냐 약간 차이인 것 같아요. 선지서라고 하면 보통 이제 선지자들이라는 그 인물에 중점을 두면 선지서라고 하기도 하고요. 내용 자체에 중심을 두면 예언서라고 하기도 합니다. 자, 예언서는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 예언자들에게 주신 어떤 마음이나 메시지, 이런 것들을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하나 말씀드린 건 이제 예언서라고 하는 것이 보통 미래의 어떤 것들을 다루는 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보여주시는 거니까. 근데 이제 시대상으로는 저희 기준에는 이제 이 예언들은 대부분 다 성취가 그쵸? 네, 된 내용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 기준으로 이제 미래의 일이고, 예, 우리의 어떤 시대 기준에서는 이미 다 진행되었거나 이루어진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예언서를 그럼 볼 필요가 없을까요? 이 다 과거의 일로 끝난 건데 여기서 뭘 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왜 읽을까요, 예언서를? 예언서는 놀랍게도 이 시대에도 똑같이 적용할 만한 부분이 아주 많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상태, 그리고 그 상태에 대한 이 하나님의 메시지, 마음들, 대신 이것들을 백성들에게 말해라 라고 한 그 말은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똑같이 적용할 만한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대표되는 그 인간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들과 우리의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도 사실은 우리가 들을 만한 이야기가 예언서에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예언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여러 가지 주변 국가에 대한 예언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예언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만 들었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 주변국들에 대한 예언들도 있어요. 네,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괴롭히는 그 민족들에 대한 어떤 심판 선언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께서 그 당시 어떤 시대의 정세를 이끌어 가시면서 하나님의 큰 계획들을 보여주시는 것이 예언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언서는 그리고요, 크게 이제 두 가지의 구분이 좀 있습니다. 요것 때문에 이제 살짝 예언서가 어렵다라고 느껴지는 이유가 요것 때문인데요. 예언서가 분량에 따라 한번 구분이 있고요. 분량. 그리고 이제 시대에 따라 좀 구분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 중에서 주로 어떤 것들을 좀 메인으로 살필 것 같으세요? 분량과 시대. 그렇죠. 지금 시대 순으로 계속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시대 순으로 구분을 할 건데, 근데 이 분량에 대한 구분도 하나 알 필요가 있는 건 뭐냐면, 예언서 그 순서 있죠. 이사야부터 예언서잖아요. 그럼 순서 어떻게 돼 있죠? 한번 읊어볼까요? 시작. 이사야, 예레미야, 애가, 에스겔, 다니엘. 그 다음이요. 네. 네, 거기까지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사렘, 에겔단이라고 하는 이 5개는 되게 입에 잘 붙어 계시죠. 하도 많이 들어갔고, 그 5개가 대예언서라고 분류돼요. 대예언서. 나머지는 12개는 소예언서예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대예언서와 소예언서의 구분 기준은 뭐냐면 분량이에요. 분량. 다른 게 없어요. 되게 그래서 많은 분들이 대예언서는 조금 더 위대하고 소예언서는 좀 선지자 좀 급도 낮고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아니고 그냥 분량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앞에 있는 5건이 압도적으로 한 책마다 양이 많죠. 그리고 소예언서들은 상대적으로 조금 작은 분량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요. 자, 24페이지 밑에 제가 지금 방금 얘기한 모든 것을 하나로 정립해 놓습니다. 시가서는 욥, 시, 잠, 전, 아. 요건 다행히도 시간 순으로 되어 있고요. 예언서는 사렘에게 일단 호요람, 오뵐미, 나합습, 학승말인데 위에 5개가 대예언서, 분량순입니다. 분량이 많고 밑에 12개는 소예언서. 그래서 안타깝게도 여러분 안타깝게도 예언서의 이 17개는 시간이 조금 구분이 안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량을 먼저 구분하잖아요. 대예언서가 먼저 있고 소예언서가 나중에 있는데 이 대예언서, 소예언서가 시간이 또 좀 이렇게 약간 섞여 있어서 요거 구별하는 게 살짝 어렵지만 오늘 제가 아주 잘 정리해 드릴 거기 때문에 이렇게 가시면 잘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시가서를 먼저 5건밖에 안 되니까 한번 간단히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5건 어떤 거 있다 하시죠? 욥, 시, 잠, 전, 아 이렇게 5개 있습니다. 먼저 욥기 한번 볼게요. 욥기. 자, 욥기 읽어보신 분이요? 예, 욥기는 비교적 여러분들이 좀 친숙하게 읽으시는 것 같고 제 경험상 설교에도 꽤 많이 등장하는 본문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대부분 다 욥기의 큰 맥락이나 사건들은 다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욥은 어떤 인물입니까? 의로운 사람, 그렇죠. 이게 이제 가장 욥에 대한 핵심적인 표현이에요. 의로운 사람인데
사탄이 뭘 이제 하나님께 구하죠? 와가지고 욥을 한번 시험해 보겠습니다. 이유는요? 정말 하나님을 순전하게 잘 믿는가? 혹시 뭐 재물의 축복을 받고 자녀의 축복을 받고 뭐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건 아닐까요? 라고 이제 사탄이 와가지고 물어봐요.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오케이, 허락. 신기하죠? 허락을 해줍니다. 욥에게 고난을 통해서 시험해봐도 좋다. 근데 뭐 하나만 하지 말라고 해요?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욥기는 어떤 시대로 보통 구분을 하냐면요, 창세기 쪽에다가 이렇게 맞춥니다. 네. 왜냐하면 욥이 살았던 어떤 시대를 어떤 이제 큰 민족이 이루어지지 않은 어떤 족장 시대의 인물로 많은 학자들이 보거든요. 그래서 이 족장 시대인 창세기 시대에 맞춰서 욥기를 배치하게 됩니다. 욥기 자체가 사실 분량은 되게 많아요, 그죠? 이야기는 굉장히 큰데 읽다 보면은 여러분 느끼시는 게 뭐 공간, 장소, 인물 이런 변화가 막 크진 않습니다. 뭐 인물이라고 해봤자 끼케야 누가 나오나요? 욥, 욥의 아내, 뭐 이렇게 친구들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그리고 대부분 다 논쟁이죠. 네, 뭐 하나님이 이렇다, 하나님 저렇다, 뭐 네가 잘못한 것은 없냐, 돌아봐라, 뭐 이렇게 하면서 막판에 돼서야 하나님이 등장하셔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뭐 이 세상의 시작을 네가 다 보았냐? 뭐 이 별들이 뭐 동물들이 어떻게 되는지 다 알고 있냐? 욥이 뭐라고 해요? 모릅니다. 그게 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어떤 욥에 대한 대답이고, 그래서 이 욥기는 사실 되게 재미있기도 하지만 많이 알지만 여러분들이 읽으면 좀 가슴 답답한 책입니다. 왜 그러냐면 뭔가 뚜렷하게 인과관계를 밝혀주지 않아요. 욥이 그 고난을 받잖아요. 근데 일단 깨림칙한 건 하나님이 그 고난을 허락해 주는 것부터 이상하죠. 그죠? 이상하고 그 고난을 다 받는 것도 좀 싫죠. 생각해보면 여러분들에게 일어난다고 하면 매우 싫죠. 그리고 나서 막 친구들도 와가지고 막 뭐라고 욕하고, 아내도 심지어 뭐라고 해요? 그런 하나님 믿을 거면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이렇게 막 하기도 하죠. 욥이 막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하나님께 질문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누구십니까? 나는 왜 이런 일을 당합니까? 나는 누굽니까? 이런 걸 막 물어봐요. 근데 하나님 대답하시죠. 아까 얘기한 대로 세상의 시작을 네가 보았느냐? 이 별들을, 뭐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신지 다 아냐? 라고 할 때 욥이 모른다라고 합니다. 그래, 그게 하나님이야, 그게 인간이야 라고 얘기하고 끝나요, 이야기가. 그래서 욥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그전에는 귀로만 들었지만 이제 눈으로 뵙는다라고 하는 그 얘기가 뭘 이렇게 환상을 봤다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나의 인식이 요만큼이었는데, 귀로만 듣는 거였는데 눈으로 보는 것까지 더 확장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욥기의 결론이에요. 아,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너무 모르고 있었구나가 욥기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과 어떤 인간의 존재적인 차이를 보여주는 게 욥기의 메시지예요. 네. 그래서 사실 읽으면 막 소망이 막 이렇게 일어나는 그런 책이라기보다, 아, 인간은 정말 작고 연약한 존재구나, 하나님 앞에. 요걸 깨닫는 게 욥기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다가 이렇게 배치를 해 보았습니다. 자, 시편은 조금 그래도 쉬울 것 같아요. 시편. 자, 150개의 시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는 묶음집 시편입니다. 자, 시편은 여러분 어디에 배치를 하면 좋을까요? 사무엘? 네? 지금 상과 하가 약간 갈렸는데 어디에 하면 좋을까요? 시편 대부분 저자가 누구죠? 예, 다윗이 있고요. 예, 다윗 외에도 여러 가지 또 저자들이 있긴 해요. 그 26페이지 상단에 보면 뭐 아삽, 고라자손, 솔로몬, 모세, 헤만, 에단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저자는 여러분 시편 그 책에 보면 써 있는 거 아세요? 시편 시작할 때 설명 써 있죠. 뭐 다윗이 뭐 언제 지은 시, 아니면 무슨 음악 형식에 맞춰서 부르는 노래,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근데 이제 대부분 다 다윗의 저작물이기 때문에 제일 적절한 거는 요 다윗의 이야기인 사무엘하, 또 역대상 요 타임라인에다가 배치를 하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같이 있는 여러 가지 다른 저자들도 대부분 다윗의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어서 시편은 이렇게 다윗의 핵심 타임라인인 사무엘하에 배치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3개 남았습니다. 잠언, 전도서, 그리고 아가서, 이렇게 3개가 남았는데 요 3개는요 한 타임라인에 다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자가 한 명입니다. 누구죠? 솔로몬의 저작물이에요. 잠언, 전도서, 아가서. 근데 각각의 좀 특징이 있어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타임라인은 같은 타임라인에 맞추면 되고요. 솔로몬이 활동했던 시기는 어디죠? 열왕기 상에 나오겠죠. 그죠?
자, 왜냐면 이제 분열 왕국에 되기 전, 그 직전 얘기니까 요 열왕기 상 쪽에다가 요 세 개의 타임라인을 맞추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세 개의 책은 조금 특징이 각각 달라요. 그래서 하나씩 설명을 드려볼게요. 잠언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솔로몬이 지은 지혜의 책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여러 가지 지혜, 또 인생을 이렇게 사람의 삶을 살펴보니까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하구나 하는 것들을 기록한 책인데요. 잠언은 솔로몬이 좀 젊은 시절, 그러니까 좀 왕으로 활동할 때 초창기 이런 때 쓴 책이 되겠고요. 전도서 역시 지혜의 책은 맞습니다. 근데 약간 분위기는 다르죠. 왜 썼냐고요? 이 지혜, 하나님에 대한 자기의 경험과 체험을 후대에 남겨주기 위해서 기록을 했죠. 자, 전도서 역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지혜, 어떤 인간의 삶에 대한 여러 가지 지혜들을 모은 것인데 요 두 가지가 좀 다른 건 전도서는 인생의 좀 말년에 여러 가지 것들을 다 경험하고 말년에 쓴 책입니다. 그래서 비교해 보시면 잠언은 조금 더 보편적인 어떤 지혜의 책의 느낌이 좀 있고 전도서는 확실히 인생의 산전수전을 좀 겪은 듯한 느낌들이 나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살아보니 이렇더라. 인생을 이제 말년이 되어서 쭉 돌아보니까 이런 거였다라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히 솔로몬 역시 인생의 그 약간 좀 롤러코스터 같은 것들을 많이 겪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대부분 솔로몬도 조금 제가 봤을 때는 그 잘못 오해받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좀 좋은 오해를 받는 사람이에요. 뭐가 제일 부각되죠? 솔로몬 그럼 뭐가 먼저 떠올라요? 지혜의 왕 이렇게 떠오르잖아요. 근데 그 지혜의 왕이 타락을 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다. 네, 막 그 이방 민족하고 정략 결혼하고요, 여러 가지 문화들 다 가져오고요 하면서 나름대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던 그 사람이 조금씩 나이가 먹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익숙해지면서 인간적인 또 꾀나 이런 것들 많이 쓴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성경의 모든 인물들을 사실 너무 영웅시하진 않아도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좋은 부분도 있고 배워야 될 것들은 우리가 취하지만 기본적으로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라고요? 욥이 경험했던 것처럼 작은 존재고 부족한 존재고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존재구나를 아는 게 성경의 모든 메시지거든요. 그래서 솔로몬 역시 인생에 그런 기복이 있었고, 그래서 어떤 이렇게 막 밑바닥을 찍는 이런 경험들을 하면서 결국 인생의 말년에 내가 이제 생을 마감할 때가 되니까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고 인간의 삶은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정리한 책이 전도서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가서는 뭔가요? 아가서. 사랑 이야기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아가는 베이비가 아니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뭐 베이비로 이름을 붙여가지고 이상하게 가면 그 뭐 그런 것도 있죠. 무슨 동산도 만들고 막 그러실 수 있는데 그러면 안 되고요. 아가라고 하는 거는 이제 솔로몬이 어떤 자기의 사랑의 뜨거웠던 사랑의 경험을 토대로 기록한 책인데 자기와 술람미 여인, 술람미라고 하는 이제 나라는 이제 이방 민족이에요. 술람미 여인과의 어떤 순결한 또 뜨거운 사랑의 이야기를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 아가서 읽어보신 분 계세요? 읽어보셨다. 그렇군요. 아가서는 사실 굉장히 원색적인 책입니다. 아니 아까는 손을 안 들더니 원색적인 책입니다니까 이렇게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은 읽으셨는데 안 읽으신 척. 아가서는요 사실 이제 우리가 성경이고 조금 개역 성경은 그래도 말이 조금 단정한 편인데요. 사실은 굉장히 적나라하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문학적인 표현 자체가 상당히 좀 원색적인 표현이 많이 나요. 정말 남녀의 어떤 사랑의 이야기나 남자 여자가 한 몸이 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아주 직설적으로 쓰고 있는 책인데요. 그래서 사실 그럼 이 아가서에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하면 이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으로 대표되는 사랑의 이야기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사랑하시는가라는 것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말 순수한 사랑, 막 그 모든 것들, 사실은 술람미 여인이 노예예요, 노예로 팔려온 사람이어가지고 맨날 나가갖고 막 포도 농사 짓고 막 하니까 어때요? 피부가 새까맣게 막 타고 그을리고 갈라져 있고. 근데 뭐라고요, 솔로몬이? 나의 눈에는 그 누구보다 이 검은 그을린 피부가 아름답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이제 내러티브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모습을 보면 사실은 다 검고 갈라지고 이 흉한 모습. 근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의 눈에는 가장 아름답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내러티브가 이 아가서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제 자기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아가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체험서는요 이렇게 끝이에요. 기분 좋죠? 5개밖에 없어서 너무 깔끔하게 정리가 끝났어요. 욥은 창세기.
시편은 다윗의 시대, 잠언전도서 아가서는 솔로몬의 시대. 이렇게 해서 깔끔하게 정리가 끝났습니다. 너무 좋으시죠? 좋으신 거 맞으세요? 화가 나신 건 아니시죠? 네. 네,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를 했는데, 하지만 여러분 방심하시면 안 되는 게 이제 예언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 다음 페이지로 한번 빠르게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예언서 총 17개 있습니다. 그죠? 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언서는 크게 두 가지의 구분을 할 수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시간순, 하나는 분량순. 네, 그래서 제가 표로 아주 잘 정리를 해 두었습니다. 이 표가 되게 중요해요. 한번 보실래요? 눈으로. 시간의 흐름은 어떤 게 있다고요? 기준은 어디예요? 바벨론 포로기가 기준이에요. 그래서 이 포로기에 이전에 활동한 예언자, 예언서들, 포로기 일때 쓰여진 예언서, 포로기 이후에 쓰여진 예언서, 이렇게 세 개의 시간 구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분량상으로는 뭐가 있다고요? 양이 많은 대예언서와 양이 비교적 적은 소예언서, 이렇게 5권, 12권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요 배치를 해놨으니까 한번 제가 질문 드려볼게요. 대예언서인데 포로기 이전의 책들 2권이요. 이사야, 예레미야. 대예언서, 분량이 많은 책인데 바벨론 포로기에 쓰여진 책 3권이요.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자, 그러면 소예언서이면서 포로기 이전에 쓰여진 책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9권.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고요. 자, 포로기에 쓰여진 소예언서는 없어요. 자, 그리고 나머지 소예언서 3권은 포로기 이후에 쓰여진 책입니다. 3권이요. 시작. 학개, 스가랴, 말라기. 네,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배치를 한번 제가 미리 해봤어요. 27페이지 아래에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시겠어요? 중요한 건 바벨론 포로기, 여기가 이제 딱 기준점이니까 포로기에 해당하는 3권을 일단 딱 중요하게 축으로 만들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네, 요 3개가 요 포로기에 들어가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 한 칸의 연대를 비워놨던 이유입니다. 네, 요게 있기 때문이에요. 네, 요거를 없이 열왕기 하에서 바로 넘어가면 들어갈 자리가 없죠. 그리고 이게 굉장히 실제로 중요한 사건이거든요. 이 전후를 구분해주는 70년의 포로기가 아주 중요한 사건이어서 여기를 비워놨고 여기에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이렇게 3권을 넣어놨습니다. 자, 그 앞쪽으로는요. 총 몇 권입니까? 11권의 책이 있죠. 사렘 있죠. 대예언서 2개. 그리고 호요람, 오변미, 합습 이렇게 포로기 이전 거가 있고요. 그 후에는 3권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거요? 학개, 스가랴, 말라기. 네,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 한번 잠깐 쉬면 좋을 것 같아요. 포로기 이전에 활약한 선지자들 혹은 그 예언들은 내용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주로 담겨져 있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활동했다. 어떤 것들을 주로 알려주려고 했을까요?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자, 여기도 이제 시기가 사실 이렇게 굉장히 넓거든요. 넓은데, 요 끝으로 갈수록 확실히 이제 더 포로로 가게 될 거야 라는 조금 더 확정적인 예언을 하는 사람들이 많고요. 대표적으로 예레미야요. 그럼 요 좀 앞쪽엔 아직 여지가 좀 있죠. 그죠? 그럼 뭘 주로 예언을 했을까요? 반반인 거예요. 반반. 지금 어떻게 하냐에 따라 이걸 돌이키실 수도 있다. 근데 지금 안 돌이키고 계속 그렇게 하면 진짜 이 심판을 받게 될 거다. 라는 예언을 주로 합니다.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게 될 어떤 가능성. 하지만 너희가 돌이킬 수도 있고 잘하면 다시 이것들을 하나님이 안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돌아와라 라는 메시지가 주로 많습니다. 근데 예레미야는 조금 이제 독특한 인물인데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저는 참 기구한 인물이라고 생각이 드는 게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거의 이제 포로기가 오기
직전에 활약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의 어떤 심판 계획은 사실상 이루어지는 것으로 거의 결정된 때고, 예레미야도 그래서 어떤 것을 전해라라고 전달받냐면 이제는 기울어졌다. 심판은 이미 내가 내릴 거다. 그러니까 저항하지 말고 그냥 이 심판을 곱게 잘 받고, 이 심판도 사실은 축복이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 다시 돌이키는 시간이니까 이 시간이 이제는 꼭 필요하니까 받아야 된다라고 전해라 라는 사명을 받아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 고초를 많이 당한 이유가 그겁니다. 왜냐하면 이 얘기는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그러니까 좀 회개를 해라 라고 하는 얘기는 반반이니까 좀 그래도 들을만 하잖아요. 근데 예레미야는 뭐라고 얘기해요? 와가지고 심판은 이미 확정됐어. 너희는 무조건 가는 거야. 가서 달게 받고 돌아와야 돼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누가 이 얘기를 좋아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당시에 예레미야가 막 잡히기도 하고 맞기도 하고 막 땅에 파묻히기도 하고 막 이렇게 됐던 이유가 뭐냐면 이 백성들이 너무 듣기가 싫은 거예요, 이 얘기가. 그리고 그 당시에 많은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평안하다. 우리 민족은 평안해. 지금 아주 좋아. 아무 문제가 없어. 하나님도 우리를 좋게 여기고 계셔.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막 그런 예언을 해요. 근데 그 와중에 혼자, 예레미야 혼자 아니야. 하나님 이미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셨어. 이거 그냥 곱게 받아들여야 돼 라고 하니까 백성들이 너무너무 싫은 거죠. 그래가지고 그렇게 괴롭히고 막 땅에 묻고 죽이려고 한 거예요, 예레미야를. 그 놀랍게도 예레미야는 그것만 겪은 게 아니고 포로기를 또 통과해서 산 사람이에요. 실제로 포로로 끌려가요, 같이. 그러니까 얼마나 고대입니까? 가기 전에도 막 듣기 싫은 얘기 해가지고 막 괴롭힘 당하고 실제로 포로로 끌려가고. 그때 쓴 게 예레미야 애가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서는 이 말년에 심판이 오기 직전에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 기준에 불길한 얘기들을 하는 것이었다면 실제로 끌려가서 쓴 게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어서 말씀드리면 포로기에 쓰여진 예언서들의 내용들은 대부분 어떤 것들일까요?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런 책들은 주로 뭘 담고 있을까요? 네? 어떤 것이 있을까요? 포로기를 겪고 있으니까 뭘 얘기해 줘야 되죠? 그 다음 거. 포로에서 돌아오게 될 것이다를 얘기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 포로기에 쓰여진 세 개의 예언서에는 포로기 이후에 다시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돌아오게 하실 것이고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포로 돌아온 후에 활약한 세 선지자들이 있죠. 학개, 스가랴, 말라기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럼 어떤 내용을 주로 썼을까요? 돌아왔어요, 포로로. 뭐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제 막 돌아왔으면. 재건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에스라도 그런 역할을 했다고 말씀드렸죠. 말씀을 다시 가르치는 역할을 했고 이 예언자들 역시 비슷한 맥락에서 하나님의 어떤 마음, 그러니까 지금 이 재건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 마음이 뭐냐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주로 이 예언자들은 이 재건 공동체가 다시 한번 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기 위해서 알아야 될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마음들 이런 것들을 나눴고요. 근데 문제는 이 느헤미야 시대, 이따 이제 말라기가 나올 텐데 말라기야말로 정말 그 서글픈 책 중에 하나입니다. 말라기를 이렇게 읽어보면 재건 공동체를 막 이뤄요. 근데 또 얼마 안 돼서 이 재건 공동체에서 다시 좀 변질되기 시작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막 그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드린 예물들을 막 다 착복하고요. 그 11조에 대한 그 말씀 있잖아요, 말라기에. 그게 여러분 사실은 이런 맥락에서 나온 거예요. 그 11조에 대한 말씀 뭐라고 써있죠? 한번 찾아볼까요? 말라기 보면 대표적으로 이제 보통 11조에 대한 어떤 근거의 말씀이다라고 이제 많이 사용하는데 말라기서 몇 장일까요? 네, 3장. 네, 10절. 요게 보통 이제 11조를 열심히 하십시오라는 맥락에서 이제 쓰이는 말씀인데 네, 1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네, 이 말씀이 이제 11조에 대한 말씀인데 이게 왜 나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들을 하지 않는 백성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예, 그러면서 오히려 뭐 이렇게 하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 복 주시니까 라고 교만하게 생활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말라기의 이제 핵심이 이겁니다. 1장 한번 보실래요? 말라기 1장. 1장 2절이죠. 한번 같이 보실래요?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네, 거기까지 읽을게요. 이게 이제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했던 재건 공동체의 다시 변질되는 모습이에요. 이거 되게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 근데 뭐라고 대답해요?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는 놀라운 충격적인 반발을 하고 있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시대가 이 재건 공동체 또 느헤미야 시대의 말년에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선지자들은 재건 공동체의 어떤 회복을 위한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 말라기는 그 중에서도 제일 끝의 시대, 다시 타락하는 모습. 그래서 이렇게 구약이 끝나요. 사실은 구약은 어떤 의미에서 좀 슬픈 이야기로 딱 종결됩니다. 희망이 없는 이야기로 끝나버리거든요. 이 얘기는 쉬고 나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분인데요. 우리 10분만 휴식하고 다시 모여서 나머지 좀 빠르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쉬시는 동안에 혹시 뭐 좀 궁금하신 거나 더 이야기 나누시고 싶은 게 있으시면 예, 오셔서 질문하셔도 괜찮습니다.
너무 좋은 질문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쉬셨습니까? 네. 제가 칠판 앞쪽에 조금 여백을 좀 많이 만들어갖고 다시 정리를 했어요. 그 요 열왕기상 이전 쪽으로는 일단 지금 이야기에서 이제 예언서 다룰 땐 필요가 없어서 빼놨고, 저 좁아가지고 조금 넓혀놨거든요. 자, 기억나시죠? 여기 12개 중에 끄트머리. 네, 여기 12번째고, 11번째고, 10번째, 9번째, 8번째. 요 정도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그럼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자, 기본적으로 예언서들은 시대 구분을 어떻게 세 개로 한다고요? 포로기 이전, 포로기, 포로기 이후. 네,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쪽에다가 이렇게 구분해 놓은 요 구분점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포로기 이전에 활동했던 선지자, 포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 그리고 포로기 이후에 활동한 선지자들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자, 이사야, 예레미야는 뭐예요? 예언서 분량 분류상 대예언서. 나머지 9개는 소예언서. 자, 그리고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도 분량상으로는 대예언서. 네, 그래서 이렇게 5개가 대예언서인 거죠, 그죠? 예, 대예언서고 시대에는 포로기에 활약한 선지자가 되겠고요. 나머지 3분은 포로기 이후에. 자, 요거를 제가 조금 부연 설명을 더 해드릴게요. 자, 학개와 스가랴는요, 특별히 이제 에스라의 시대에 같이 활약을 했던 선지자들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하나 빼먹고 안 얘기한 게 좀 있더라고요. 여러분, 에스라서를 혹시 읽어보시면 이 포로에서 귀환하는 장면들이 몇 차례 나옵니다. 처음 듣는 표정이시군요. 네. 일단 그 전의 이야기를 한번 볼게요. 70년간 포로 생활을 해요. 근데 어떻게 해서 포로에서 풀려나게 됩니까? 혹시 요 계기는 아세요? 고레스 왕.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인해서. 그 칙령은 뭐예요? 무슨 명령을 내립니까? 고레스가. 예, 아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데, 그러면 제가 이제 조금 더 질문을 높여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여러분 이걸 아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열왕기 이제 상하를 지나면서 많은 왕들이 나온다고 했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와 이렇게 2개로 나눠지는데, 각각 어느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는지는 아세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네. 남유다는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근데요, 아수르와 바벨론, 그리고 이제 칙령을 내리는 고레스는 어느 나라 왕인지 아세요, 혹시? 바사. 네, 이제 역사 용어에서는 페르시아죠. 네. 요 아수르는 역사적인 그 교과서 같은 실때 뭐라고 실리죠? 시리아, 그죠? 바벨론은 뭐 바벨로니아,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제 요 음가 자체가 좀 다른 거는, 이게 약간 그 옛날 말로 써서 그래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개인적으로는 앞으로 성경이 좀 개정된다면 이런 용어들은 약간 그 뭐 역사적인 책들하고 좀 통일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왜냐면 애굽 어디예요? 실제로는? 이집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다 그 한자어 병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한자어 발음 맞추느라고 이제 옛날 말이어서 이게 그대로 지금도 쓰이고 있는데, 물론 이걸 또 바꿨을 때 바꿔서 혼란도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앞으로 좀 바뀌는 게 낫지 않나. 왜냐면 그 어린 친구들은 이게 다 다른 건 줄 알고 있어요. 애굽과 이집트가 같은 나라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면 학교에서는 다 이집트, 페르시아 이렇게 배우잖아요. 바사 그러면 전혀 다른 어떤 나라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게 실제로 역사에 있는 페르시아 제국,
바벨로니아 제국 이런 것들인데 이게 통일이 안 돼갖고 뭐 개인적으로는 조금 이런 것도 나중에는 좀 이렇게 하나로 좀 모두가 알 수 있는 용어로 통일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의견이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건 뭐냐면 이 세 나라 그러니까 요 포로기 전후에 활약했던 이 세 개의 제국이 각각 통치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로 끌려갔고 남유다는 바벨론으로 끌려갔고 포로기가 끝날 쯤에는 이 페르시아가 등장해서 이 바벨론, 아수르 다 이제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 제국이라고 하는 거 아세요? 제국을 뭐를 제국이라고 하나요? 강력한 왕을 중심으로 정복하고 점령해서 이 땅을 넓히고 문화를 전파하는 걸 제국이라고 하죠. 그래서 보통 이제 역사에 보면은 서양사에 보면 한 5개의 제국 정도를 이제 얘기를 해요. 애굽,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뭐 그리스, 로마 이 정도 이렇게 얘기해서 혹시 성경과 5대 제국이란 책 아무도 모르세요? 네, 저만 알고 있군요. 읽어보시면 되게 좋아요. 뭐냐면 성경에 나오는 주요 5개의 제국의 어떤 특징들과 이런 문화들, 뭐 이런 역사를 간략하게 정리한 책인데 그 조병호 박사님이라고 이제 성경 연구하시는 분이 아마 그 책은 아시잖아요. 성경이 읽어지네? 네, 그 책 쓰신 분인데 그래서 이런 거 잘 정리가 되어 있는데 아수르는 어떤 포로 정책을 피냐면요. 혼혈화 정책을 핍니다. 일제강점기 생각하면 쉬워요. 포로를 어떻게 하냐면 데리고 와서 자기들 민족하고 결혼을 시킵니다. 그러면 뭐가 없어질 거예요?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민족의 정체성이 사라지겠죠. 왜냐하면 같이 이렇게 혼혈화 정책을 하는 거예요. 이름도 막 바꿔주고. 그래서 아수르는 기본적으로 혼인을 통해서 혼혈화를 통해서 민족의 정체성을 없애자. 우리 민족이 되게 하자가 아수르의 정책이었고 바벨론은 또 어떤 정책을 펼치냐면 똑똑한 사람들을 미리미리 인재를 데려와서 그 인재들을 우리나라에 쓸만한 인력으로 쓰자. 그래서 끌려간 게 누구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그래서 끌려간 거예요. 끌려갔지만 왕궁에 있잖아요. 그죠? 얘기인 즉슨 뭡니까? 이 정책에 의해서 발탁된 아이들이에요. 똑똑한 사람들. 그리고 뭘 가르쳐요? 바벨론의 여러 가지 이 신과 문화, 음식 이런 것들을 어릴 때부터 다 경험시켜서 바벨론 사람으로 만들자. 그래서 우리나라에 쓸모 있는 아이들을 포로로 다스리는 나라에서 데려와서 이 사람들을 우리나라를 부강하게 하는 자원으로 쓰자가 바벨론의 정책입니다. 페르시아는 또 바사는 또 좀 다른데 뭐냐면 여기는 이제 땅이 너무 넓어지니까 뭐를 이제 하냐면 각각의 지역에 분봉왕이라는 걸 세웁니다. 대리 통치할 수 있는 사람을 세워요. 그래가지고 그 나라를 다스리기는 하는데 자기 나라 사람들을 다 보내거나 아니면 뭐 직접적으로 막 이렇게 군사력을 뭐 다 뻗칠 수도 없어요. 너무 많이 땅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대신 분봉왕이라고 하는 총독 이런 제도를 세웁니다. 그래서 그 총독으로 있던 사람이 누굽니까? 총독이에요. 바사의 총독.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지역은 또 이제 관리를 하게끔 역할을 주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각각 세 나라가 통치하는 방식이 다르고요. 그러다 보니까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 아수르의 통치를 받았던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뭐가 지금 섞여 있어요? 돌아왔지만 피가 섞여 있죠. 아수르 사람들하고.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북이스라엘 수도 어디입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뭘 그렇게 많이 당하죠? 수모와 이방인 취급을 그렇게 당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돌아왔잖아요. 돌아왔어요. 바벨론도 아수르도 다 망했기 때문에 나중에 돌아오는데 바벨론에 끌려간 남유다 사람들은 포로 생활은 겪었을지언정 뭐가 유지되어 있습니까? 네, 민족의 이 정통성, 피가 안 섞였죠. 그걸 가지고 이렇게 동족이었던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방인 취급을 한 거예요. 개 취급을 하잖아요. 개 취급. 네, 사마리아 여인이 그래서 막 그런 취급을 받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막 사마리아를 일부러 가시는 거예요. 그걸 통합하려고. 얼마나 희한합니까? 같은 지역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에 끌려갔다 왔다는 이유로 이 사람들은 다 이제 우리 민족이 아니다. 저거는 뭐 자기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이방인이다. 이런 취급을 당했던 사람들이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고 이유는 이제 아수르에 끌려가서 그 혼혈화를 당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남유다는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뭐 이런 인재를 차출당하는 이런 포로기를 겪었고 페르시아는 이제 자율적인 조금은 그래서 각 지역에
그 지역을 다스릴 수 있는 총독이나 이런 사람들을 세우는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그 칙령을 선포한 겁니다. 너희들은 이제 여기 있지 말고 너희가 살던 땅에 돌아가서 살고 내가 거기 관리인만 붙일 테니까 너희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라고 해서 이게 이루어진 거예요. 이스라엘이 뭐 갑자기 봉기를 일으키거나 막 무력으로 뭘 취해가지고 탈출한 게 아니고 되게 신기하죠. 그냥 이 바사의 왕 고레스의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럼 이제 이 백성을 돌려보내야겠다 해서 너희들은 가라 하고 보내줍니다. 총 3번을 보내요. 1, 2, 3차 귀환이 있어요. 그래서 1차 귀환의 리더는 스룹바벨입니다. 총독 스룹바벨. 여기 이제 에스라서에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2차 귀환의 주역이 되던 사람이 이제 에스라서의 저자인 에스라고요. 세 번째 인물이 느헤미야입니다. 네. 제가 지난 시간에 이제 책 제목만 설명하느라고 요 두 인물만 설명한 것 같은데 스룹바벨이 이제 1차 귀환의 이제 리더입니다. 그래서 각각 요 3명이 이제 진행하는 게 달라요. 스룹바벨은 성전을 재건하였고요. 에스라는 뭘 재건했어요? 성벽은 이단인데 율법. 예, 율법을 다시 가르쳤다고 했죠. 학사, 말씀 가르치는 사람. 느헤미야가 성벽. 예, 요 3가지 요소가 다 재건돼야 한 나라의 시스템이 다 안정되는 거거든요. 성전은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사람들의 어떤 예배 처소로서 중요한 의미가 있어서 회복이 필요하고, 율법은 이제 어떤 소프트웨어. 예, 이 사람들의 마인드, 다시 이 포로에 찌들어 있던 마인드를 다시 원상복귀 시켜야 되는 율법 교육. 마지막으로 성벽은 뭐의 구획이라고요? 한 나라의 그 당시에 이제 경계선이었어요. 국가의 경계선. 그래서 요 3가지가 되어야 이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이 되고 온전하게 되는 요소, 3요소입니다. 그래서 요 3가지를 행했던 사람들 3명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네, 그리고 페르시아의 정책에 의해서 포로기가 끝나고 생각지 않게 돌아가, 너희 땅에 돌아가 살아 라고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돌아갔는데 이제 1차, 2차 귀환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문제는 요게 이제 여호수아 정복 전쟁 때랑 조금 비슷한 양상인데 70년 동안 이제 예루살렘 비어 있었죠. 그죠? 다 회파되고 다 망가지고 포로 끌려갈 때 다 그렇게 불태우고 망가뜨렸으니까 70년 동안 이제 그 상태가 되어 있어요. 돌아갔는데 이걸 재건하려고 이제 가 보니까 다 황폐해져 있는데 그 와중에 누가 있냐면 이 빈 땅에 살고 있는 거민들이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이주해가지고 어디선가 떠돌다가 이주해서 살고 있던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또 이제 막 저항을 하는 거죠. 여기는 우리가 70년 동안 살았다. 우리 땅이다. 너네는 누구냐? 막 이제 이렇게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하고 사실 이제 성전 짓고 하는 이런 과정에서도 계속 실갱이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겪으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실은 몇 차례 포기하려고 해요. 왜냐면 돌아왔어요. 하나님 시켜가지고 보내주셔서 돌아왔는데 기대를 갖고 돌아왔더니 뭐 너무 다 심하게 망가져 있고 거기에 또 막 어떤 거류민들이 있고 이 사람들이 막 저항하고 막 성전 지으려고 하는데 와서 방해하고 막 이러니까 막 마음이 낙심이 돼가지고 중간에 그만두려고 막 합니다. 이제 그때 활약했던 선지자들이 학개와 스가랴예요. 네. 그러면서 뭘 보여주느냐? 이전 성전보다 너희가 지금 이 지은 성전의 영광이 더 클 것이다 라고 하면서 격려를 해요.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너희가 다 완성했을 때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너희가 기대해라, 이런 것들을 막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 최전성기에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보다는 당연히 못한 성전이죠, 실제로는. 근데 무슨 소망을 주는 거예요? 이 초라한, 너희가 그냥 정말 힘들게 고생해서 성전을 지었을지라도 그 성전에 하나님이 임하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전 영광보다 더 클 것이다. 그러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이 하나님의 역사를 잘 감당해라 라는 그런 메시지를 준 게 학개와 스가랴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성전 재건하고 율법 교육하고 성벽까지 다시 지으면서 잘 회복이 되었는가 했더니 아까 말씀드린 이 말라기 선지자의 활동 시대에는 결국 다시 어떻게 된다? 다시 또 추락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참 저는 놀랍지만 익숙한 이야기 같아요. 이게 우리네 어떤 삶을 보여줘요,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막 풀어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다시 막 재건시켜 주시고 그러면 뭐예요? 삶이 괜찮아지거든요. 안정이 됩니다. 그러면 기가 막히게, 귀신같이 표현 쓰면 안 되죠, 교회에서. 놀랍게 이렇게 다시 하나님과 멀어지고 다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돌아가게 되죠.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이제 겪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정리하게 될 이야기는 뭐냐면,
쭉 넘어가셔서 여러분 30페이지랑 31페이지는 각각의 예언서 책들에 대한 간략한 정리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한번 이렇게 성경 읽으실 때 참고해서 요약, 뭐 내용 요약 이런 키워드 써 있으니까 보시면 되고 오늘의 결말인데 이게 저는 이제 구약을 정리하면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세 가지 이야기 32페이지 한번 보세요. 자, 구약 성경을 그러면 우리가 쭉 봤어요. 쭉 보고서 구약의 중요한 세 가지 정도의 메시지를 추린다면 뭘까 하는 것을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그동안 우리가 12개의 타임라인으로 쭉 살펴본 이 모든 구약의 맥락 속에서 제일 중요한 거 3개만 제가 뽑는 거예요. 핵심만. 첫 번째는 뭐냐면요. 창조입니다. 창조. 창세기 여기 있는데 첫 번째 중요한 키워드는 창조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창조는 어떤 세상의 시작을, 기원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가 물론 역사서이긴 합니다. 그죠? 역사적인 뭐 사건, 인물 다 나오겠죠. 역사서로 분류하는 게 맞긴 한데, 사실 이 역사서의 시작은 어떤 의미에선 되게 역사적이지 않은 명제가 써 있습니다. 맞나요? 여러분, 보통 역사라고 하면 뭐가 기록돼야 돼요? 정확한 시대, 날짜, 뭐 어떤 장소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 기록돼 있어요? 태초에 라고 돼 있죠. 어떤 정확한 시대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죠? 그냥 태초라고 이야기하고요. 장소 뭐 이런 것도 안 나와요. 그냥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라는 것이 모든 성경의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이게 대명제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시작하셨습니다. 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세요? 안 믿으시는 분 계세요? 아니 뭐 괜찮아요. 아직 안 믿어지실 수도 있고. 근데 놀랍게 여러분들은 우리 신앙생활 오래 하셔서 이 말씀이 당연히 아멘으로 받아들여지죠. 근데 놀랍게도 이런 분들이 계세요. 성경을 좀 읽어봐야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싶다. 폈는데 1장 1절에서 막히는 분들이 계세요. 진짜로. 이게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사실 굉장히 투박한 명제거든요. 언젠지도 안 써있고 그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시작하셨습니다. 이 이야기가 성경의 시작인데 여기에서 이미 딱 진입이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이걸 어떻게 믿어야 되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뭐죠? 계속 망가지는 건가요? 다리도 망가지고 계속 망가지네요. 네. 괜찮습니다. 네. 계속 망가지는 날이군요.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이 정도면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만하세요. 제가 아픈 것 같아요. 예, 그만하세요. 네. 자, 창조인데 진짜로 이 1장 1절이 안 믿어져서 더 이상 진도를 못 나가는 분도 계세요. 여기서부터 이미 걸리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믿어 내가. 여러분들 그것들이 믿어지시잖아요. 이게 굉장한 은혜인 겁니다. 그리고 이게 전제되어야 사실 이 뒤에 모든 이야기가 나에게 수용되는 얘기죠. 1장 1절이 안 믿어지면 이거 그냥 다 뭐예요? 심하게 말하면 그냥 허구의 이야기라고 해도 뭐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창세기의 이 1장 1절 창조의 이야기는 그러면 구약 성경을 읽어가는 데 있어서 그 전체 성경의 이야기 속에서 가장 중요한 대명제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주도자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사실 모든 성경의 이야기가 내 이야기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하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어떻게 시작됐는가, 또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이것을 시작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어떠한 존재, 우리에게 하나님이죠. 그 존재가 계신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구약 성경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여러분 이런 감각이 없으면요. 성경의 이야기 또한 다 허구처럼 느껴질 뿐만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도요. 되게 방만하게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어떤 이 세계를 이끌어가는 존재가 없다? 그러면 대부분 그런 사람, 그런 고백을 하는 분들, 뭐 무신론자나 이런 분들은 대부분 누가 신이에요? 내가 신이에요. 왜냐면 이 신의 존재가 있다라고 믿지 않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내가 어떤 신이 되고 혹은 뭐 돈이라든지 다른 신 삼을 만한 것들을 추종하면서 그걸 믿고 살아가죠. 그게 굉장한 삶의 차이인 겁니다. 이 세계관 자체가 다른 거예요. 세상을 보는 감각이 다르고 이 나의 존재를 인식하는 방법이 완전히 180도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창조에 대한 것을 신앙으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은 복된 겁니다. 이걸 믿어야 성경의 모든 이야기를 나의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첫 번째 이게 중요한 키워드고요. 두 번째 구약의 중요한 메시지는 타락입니다. 타락. 타락 그러면 어떤 사건 제일 먼저 생각나세요? 선악과. 네.
아담과 하와 첫 번째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던 사건인 선악과 사건이 가장 먼저 떠오르죠. 타락은 물론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되지만 구약 전체에 계속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제 이해되시죠? 한번 볼까요? 여기 중간에 제가 생략하긴 했는데 창세기에 타락 있죠? 1번 타락 있죠? 아담과 하와의 타락이 있습니다. 뭐 가인, 아벨도 나오고 계속해서 등장하죠. 아브라함 나오고 계속 나와요. 근데 이 분들도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거치고 때로는 하나님의 편에 서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는 일들도 계속 벌이는 거 알고 계시죠? 출애굽 시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죠. 근데 광야에서 뭐 하죠? 하나님께 불평불만하죠. 네. 심지어 무슨 얘기까지 합니까? 애굽에서 먹었던 고기와 부추가 더 맛있었다. 만나 메추라기는 토할 것 같아. 이제 그만 먹고 싶어요.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도와줘도 다시 이런 어떤 인간적인 타락의 경향성을 계속 보여주고 하나님 떠나려고 하고 또 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십계명 받으러 안 내려오니까 뭘 만들어 밑에서 아론이랑 나머지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막 예배드리고 기본적으로 이런 사건들 또 뭐 계속해서 나오는 뭐 사사기도 대표적으로 그렇죠. 하나님께서 구원을 해줍니다. 사사를 통해서 사사도 타락하고 백성도 타락하고 또 막 침략당하고 고난받고 또 살려주세요 해서 도와주면 또 타락하고 이런 것들 계속 보여줘요. 열왕기도 마찬가지죠. 뭐 왕 세워가지고 사울, 다윗, 솔로몬 다 세워서 하지만 이들도 결국 어떻게 돼요? 막판에는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모습으로 타락하는 모습을 다 보여줍니다. 이 왕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이게 결국 쌓이고 쌓여서 하나님 심판이 주어지죠. 심판에서 또다시 은혜를 주셔서 돌아옵니다. 고레스 왕을 통해서 너희 땅을 돌아가라 라고 회복을 시켜주시나 잘 세워놓고 또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나락으로 떨어지죠. 구약의 모든 이야기는 인간의 존재의 타락상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줘. 이 얼마나 공들여서 보여줍니까? 창세기부터 수많은 인물들 통해 수많은 사건들 통해서 공통적으로 성경이 보여주는 건 인간은 이런 존재다 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소망이 결국 없구나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 모든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락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그냥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이게 아니고 그냥 인간이 태초부터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경향성. 인간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것들을 기쁜 마음으로 하려고 하지 않는구나 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 중요한 키워드고요. 성경을 읽으실 때 여러분들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여기 나오는 막 인물들의 여러 가지 막 그 불완전한 모습을 보잖아요. 그러면 가끔 성경을 볼 때 이렇게 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걸 보면서 막 같이 욕해. 쯧쯧쯧. 이 나쁜 놈들이네. 뭐 성경에 막 신약성에 바리새인 나오면 바리새인 엄청 욕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예수님이 이렇게 보여주는 제자들 욕해요. 아니 예수님이 이런 기적까지 보여줬는데 어떻게 베드로가 배신을 하냐? 그게 여러분들이라니까요. 그게 나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성경은 정말로요. 그거를 제3자의 관점으로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쯧쯧쯧 못된 놈이구만 하면 사실 성경에 읽는 이유가 없어요. 모든 성경은 우리의 이야기를 사실은 다 거울 삼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을 읽으실 때 이 타락이라고 하는 두 번째 키워드가 아주 중요합니다. 인간은 결국 스스로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도움을 주시고 이끌어 주셔도 다시 멀어지려고 하는 그 본성이 우리 안에 항시 내재되어 있구나.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셨다고 내가 어떤 직분자라고 뭐 저도 앞에 있지만 뭐 목사라고 해서 이런 것들이 영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항시 싸우는 거예요. 항시 계속 씨름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도움을 계속 구할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구나라는 걸 아는 것이 구약 성경의 두 번째 중요한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구속입니다. 구속. 자, 요 단어가 조금 설명이 필요한데요. 요거가 혹시 그 이렇게 철컹철컹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구속영장. 구속. 아니 진짜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셔서 왜냐면 이게 이제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이 성경의 그 용어에 조금 그 모호함 때문에 그런데 청년들한테 물어보면 진짜 그렇게 알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체포당해가지고 구금되는 수갑 차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가끔은 이제 이 구속이라고 얘기하면 이제 하나님께 어떤 종이 되는 건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내가 묶여가지고 하나님께 매여서 이제 종처럼 사는 게 구속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이게 참 단어를 좀 다른 걸로 바꾸고 싶은데 이거 풀면은 구원과 속량이거든요. 구원은 뭔지 잘 아시죠? 이제 어떤 상황에서 건지는 게 구원이고 속량은 뭐냐면 값을 치른다는 거예요. 대가를 치르는 거. 예, 구원과 속량. 그래서 구속인데 이게 체포당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에 있는 우리들을 건지시는 일을 말해요. 아니면 그 어떤 우리가 치른 죄의 값이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대신 개입해서 해결해 주시는 것을 구속이라고 합니다. 이 구속은 또 구약 성경에 타락과 함께 계속 작용 반작용으로 계속 보여지고 있거든요. 요셉의 이 후손들이 이제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죠. 이거는 지금 분명히 문제입니다. 문제. 그죠?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출애굽시키시죠. 요게 구속이에요. 어떤 문제나 어려움에 봉착해 있고 인간적으로 어떻게 극복할 수 없는 무슨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신적인 개입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오세요. 쑥 들어오셔서 건지세요. 초자연적으로. 앞에 출애굽해갖고 나가고 있는데 뭐가 앞에 있어요? 홍해가 있어요. 트러블이에요. 트러블. 문제예요. 어떻게 하지? 이거를 우리가 할 수가 없네?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쑥 들어오셔가지고 갈라주세요. 이런 걸 구속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사시대도 마찬가지죠. 다른 막 이방인으로 침략을 받아요. 이방 민족에서. 그럼 막 부르짖죠. 어떡하죠? 우리가 이걸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를 보내요? 사사를 보내서 막 해결을 하죠. 기드온 보내서 해결하고 삼손 보내서 해결하고. 이것들이 계속 반복되는데 그래서 구약의 모든 역사는 인간의 타락 혹은 어떤 인간의 문제에 하나님이 계속 개입하셔가지고 이거를 위기에서 끌어내는 것을 계속 보여줍니다. 이게 타락만 나오면 사실 그냥 되게 슬픈 이야기죠. 타락 하다가 이제 끝나는. 네, 너무 감사해요. 계셔주셔서. 네. 타락만 일어날 텐데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건지시는 타이밍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개입하셔갖고 건져주시고 도와주시고 해결해주시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인간의 존재로서는 타락하거나 혹은 죄의 문제나 이런 것들을 파멸로 갈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서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하나님의 이 도우심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요.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 생기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 문제와 상황들을 바꿔주시는 상황 것들을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뭐 자초하기도 하고 혹은 뭐 주변 나라들의 이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고통과 압제의 경험을 계속 하잖아요. 이게 우리 인간의 삶이기도 하고요. 고난과 고통을 계속 경험할 수밖에 없는 이런 삶을 살죠.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막 부르짖는 걸 들으시기도 하고 초자연적으로 개입하시기도 하고 아니면 구원자의 역할을 하는 뭐 인물들을 보내주시기도 하고 아니면 뭐 이런 건 어떤 국가의 정세를 또 바꾸시면서 세계 사회의 흐름을 바꾸시는 거잖아요. 주변 국가들의 흐름을 또 이렇게 바꾸시면서 풀려나게 해주시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을 이 도탄에서 건져내시는 일들을 계속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세 번째 구속이고 중요한 내러티브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한번 자 이제 두 시간 정도 여러분 배우셨으니까 요거 대답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수준이 좀 높아지셨거든요. 이 구속의 모습을 계속 보여주는 건 결국은 이 뒤에 나올 뭐를 예측하게 해주기 위해서일까요? 인간의 곤경과 도탄에서 누군가 개입해서 건진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누구를 보여주는 건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궁극적인 구원 사역을 다 가리키고 있는 사건이에요. 이 작은 사건들이. 출애굽도 마찬가지고 출애굽에 그래서 뭐가 있어요? 6월절에 뭐 합니까?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죠. 이게 어마어마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상징과 모티브인 거예요.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이미 다 궁극적인 어떤 구원의 존재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다 가리키고 있어요. 이 모든 사건들이요. 그래서 이 모든 이야기들을 쭉 종합하면 하나님이 시작하신 세상, 그러나 그 모든 세상 속에서 인간은 하나님에게 대해서 계속 반역하는 모습을 보이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치지 않으시고 때마다 시마다 돕는 손길을 보내주신다까지가 구약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게 아직 완벽하게 완성되려면 요 뒷얘기가 나와야 되겠죠. 그죠? 구약은 딱 거기까지를 보여줘요. 인간이 이 롤러코스터, 이 막 하나님 찾고 안 찾고 반복을 계속하면서 결국 다시 타락하였고, 이제는 하나님의 진짜 구원의 완성, 그 카드가 이제 필요하구나라는 것까지 딱 던져주고 구약 끝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구약을 이제 앞으로 읽으실 때 좀 어떻게 읽으시면은 좋을까요? 그냥 과거의 사건으로 읽으면 좋을까요? 어떻게 읽으면 좋을까요? 갑자기 이렇게 어려우시죠? 자, 요 맥락에서 읽으시면 참 좋습니다. 창조 타락 구속의 요 맥락에서 읽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뭐 다윗의 삶을 읽을 때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다윗의 삶. 하지만 다윗의 타락. 하지만 회개하고 돌이킬 때 다시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경험들. 이렇게 볼 수 있을 거고. 뭐 욥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죠.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 계세요. 근데 욥이 어떤 문제와 고난에 봉착하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발견하죠. 이런 식으로 모든 내러티브를 좀 해석해서 보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보셔야 아마 여러분들의 삶에 대입해서 읽으시기가 훨씬 좋으실 겁니다. 그냥 제3대 이야기를 읽으면 되게 그냥 옛날 이야기예요. 과거의 역사고. 근데 모든 이야기들을 요 틀 안에 넣고 보시고 무엇보다 여러분들의 삶을 요 틀 안에 넣어보세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계시고 여전히 세상을 이끌어가신 하나님이 계신다. 나의 삶에는 여러 가지 연약함, 내 죄의 문제일 수도 있고 환경의 문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계속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는 자에게 계속해서 돕는 손길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읽으셔야 구약의 성경이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로 조금 더 깊이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오늘의 강의는 일단 여기까지가 되겠고요. 지금 평소보다 예상보다 30분을 빨리 진행을 했는데 신기하네요. 왜 이렇게 됐지? 자, 그래서 그러면 몇 가지 오늘 뭐 내용도 좋고요. 질문을 조금 받아보고 너무 늦지 않게 한번 정리를 끝내보도록 할게요. 자, 질문 있으시면 좀 편하게 질문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프로 질문러, 네, 질문 한번 해주시죠. 네. 네. 아, 예. 좋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자, 아직 신약을 배우지도 않았는데 신약 질문을 먼저 주셨어요. 하지만 중요한 질문이니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 아십니까? 유대인들? 지금도 있죠. 정통 유대인들. 그죠? 여기서 제가 정통이라고 말하는 건 뭐냐면 아까 여기서 지워버렸네. 여기서 설명드린 그 피가 섞이지 않은 정말 이 창세 요때부터 해서 모세의 시대 때부터 해서 정말 이 유대인의 혈통을 아주 순수하게 지키고 있는 분들을 이제 정통 유대인들이라고 합니다. 그분들은 실제로 지금 이스라엘 가면 계십니다. 그죠? 혹시 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생긴 모자를 쓰시고, 이렇게 수염이 있으시고, 여기에 막 이렇게 따은 머리를 갖고 계시고, 검은 옷을 입고, 그 예루살렘 성벽 앞에서 이렇게 머리를 대고 뭔가 막 이렇게 기도하고 계시는 분 계시죠? 이분들이 이제 정통 유대인들이에요. 이분들은 놀랍게도 성경을 읽습니다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신구약 66권의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그럼 뭐만 보일까요? 주로 구약. 그 중에서도 특별히 우리가 모세오경이라고 얘기하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주로 자기들의 어떤 신앙의 어떤 경전으로 읽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정통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여기서 계속 이게 뭘 기도하고 계실까요? 여기서 메시아를 보내주십시오. 그러니까 이분들의 기준에서는 뭐냐면 지금 여기까지 딱 얘기했잖아요. 어떤 궁극적인 구원자가 필요하다. 그 예언서에도 막 나와 있잖아요. 이사야서에 보면 막 이제 어떤 메시아가 올 거고 이 민족을 진짜 도탄에서 구원할 존재가 올 것이다. 인데 이분들은 아직 안 왔다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구원자로 믿지 않고 하나의 그냥 좋은 선생, 랍비, 좋은 교훈을 많이 남긴 분으로 믿기 때문에 이분들의 기준에 있어서는 아직도 우리 민족은 이 도탄에 빠져 있고 실제로 이제 여기 내전도 많고 막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자기 민족의 역사 기준상 아직도 우리는 공경에 처해 있다인 거예요. 메시아가 와야 된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 그 통곡의 병, 옛날에 이 바벨론 포로기 때 다 망가진 그 이후에 재건했는데 또 로마에 의해서 또 막 다 망가지고 하거든요. 그거에 와가지고 아직도 이제 이 과거의 슬픈 역사를 상기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가 빨리 와야 되는데 언제쯤 오십니까? 빨리 보내주십시오를 아직도 기도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신약은 자기들 경전으로 읽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뭐 조금
슬픈 일이죠. 가장 등잔 밑이 어두운 예수님 태어나시고 사역하시고 그 땅의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구원자로서의 신앙 고백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메시아가 와야 된다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고 대부분 또 예수님을 또 십자가에 못 박은 어떤 그 주요 또 그룹이기도 하고요. 그 당시 유대인들 마찬가지고 또 사도 바울이 막 전도하고 했을 때도 사실 사도 바울의 이방인 전도를 가장 극심하게 막았던 사람들은 이 본국의 유대인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제 다음 시간에 얘기할 이야기이긴 한데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에 어떤 의미에서는 상당히 방해를 했던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무슨 저주받아서 막 여기 다 지옥 가야 되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이분들도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인데 그걸 알지 못했던 거죠. 하나님의 큰 구원 계획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자국민 중심주의 요 구약에서 선택한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 유대인들만 구원받아야 되라는 그 편견을 끝까지 놓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이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건도 받아들일 수 없고 사도 바울이 막 이방인들도 다 구원 전도해서 모든 열방이 다 구원받고 이런 것도 싫은 거죠. 여전히 그냥 자기들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민족의 메시아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 유대인들의 특징입니다. 네. 네. 조금 과한 해석 같습니다. 네. 그 실제로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막 이제 유대인을 대상으로 설교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하니까 유대인들이 당연히 반발을 하죠. 우리가 언제 그런 것들을 행했냐 막 얘기하고 베드로가 오히려 막 굉장히 반박하면서 너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너희들이다 막 얘기를 했더니 뭐 그 피와 그런 저주는 우리 자손들에게 돌린다 막 이렇게 막 회피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문구 때문에 뭐 홀로코스트라든지 이런 뭐 2차 대전에 그런 문제가 생겼다라고 말하는 건 조금 더 좀 과한 해석 같고요. 음모론적인 해석 같고 그거는 그냥 그 당시 어떤 대화의 맥락에서 그냥 이해하고 끝나도 되는 부분 같아요. 그게 어떤 불씨가 돼서 그 말을 했기 때문에 네가 그렇게 말했으니까 이 말이 씨가 돼서 이런 사건이 막 후대에 펼쳐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너무 이제 어떤 결과론적인 이야기인 것 같고요. 그런 맥락상에서 그냥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어떤 죄나 자기들의 허물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정도로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어느 시기에 사랑에 빠졌냐고요? 아가서에서 솔로몬은 어느 시기에 여인들과 사랑에 빠졌는가? 뭐 나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마도 그 써있는 어떤 표현이나 이런 것들을 봐서는 한참 어떤 젊음과 에너지가 있을 때이지 않았겠나 싶어요. 네네네. 정말 그 혈기가 있고 에너지가 왕성한 시기이지 않았을까 싶고, 뭐 기본적으로 이제 왕이기 때문에 사실 뭐 어떤 여인들을 가까이 두고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자유롭게 가능했을 텐데, 참 놀랍게도 뭐 그 궁에 있는 수많은 뭐 여인들도 있을 테고 하지만 그냥 솔로몬은 그걸 어느 순간 본 거예요. 저 땡볕에서 일하고 있는 술람미 여인. 누가 봐도 아무도 찾지 않고 예쁘다고 하지 않는 그 여인을 사실 바라보고 저 사람이 마음에 훅 들어온 거죠. 네네. 그 시점에 다른 첩들과 같이 바라본 건 아니냐? 그거는 제가 알기 어렵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문화나 한 나라의 왕 나름대로 그 당시 이스라엘은 주변 국가 중에서도 꽤 어떤 그 위세가 있는 나라였거든요. 그래서 막 그 어디죠? 나라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여왕이 찾아오잖아요. 어디죠? 네? 스바의 여왕이 찾아와가지고 막 솔로몬한테 지혜를 구하기도 하고 막 또 막 두로의 히람 막 이런 사람들이 막 그 물자도 막 바치고 하잖아요. 그 당시에 솔로몬의 국가는 이스라엘은 꽤 그 주변 국도 중에서도 좀 총애를 받는 좀 수준이 있는 나라였기 때문에 뭐 그런 정황을 생각하면 얼마든지 뭐 첩을 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거는 뭐 늘상 가능했던 일 같고요. 그래서 실제로 말년에 되면 여러 가지 주변 국들의 여인들을 데려오면서 정략 결혼을 정치적으로 하게 되면서 그런 문물들을 같이 갖고 오는 거예요. 우상들도 허용해주고 예루살렘 신전에다가 거기 갖고 온 것들도 놓게 해주고, 그래서 이제 사실 타락의 길을 걷는 거기 때문에 뭐 언제 어떻게인지는 알 수 없으나 뭐 그런 일들이 일어났겠죠. 근데 네네네. 네네. 아가서 자체는 그냥 그 자체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뭐 시대적인 맥락이 같이 섞여 있는지 독립적인지는 사실 말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솔로몬은 그런 문제들 때문에 말년에 타락하게 된 것은 분명합니다. 네. 네, 질문 한 번 더요. 네.
네. 네. 만약에, 네. 아, 네네. 예, 아, 좋은 질문입니다. 자, 정통 유대인들 중에 크리스찬인 분이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 있습니다. 네, 모든 세계의 민족들이 어쨌든 복음을 듣고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듯 정통 유대인의 혈통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이 계시고요. 뭐 이제 용어를 정리하자면 특별히 이제 뭐 영어로 메시아닉 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인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네, 믿는 유대인. 그래서 영접을 하신 분들이 분명히 계시고요. 근데 저는 이제 여기에서 조금 더 나가서 이런 해석을 하신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이 어떤 예수님의 재림과 인류 구원의 무슨 핵심적인 키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조금은 이제 더 과한 해석을 하는 주장이 있는데요. 뭐 여기까지 아실 필요는 없는데 저는 이제 말씀드리는 건 그거는 조금 급진적인 해석이니 조심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한때 교계에서 이런 것들이 좀 열풍이 분 적이 있어요. 혹시 백투 예루살렘 뭐 이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인터콥이라고 하는 선교단체에서 그건 제가 봤을 땐 조금은 과도한 성경 해석이고 주장인데 약간 이런 것입니다. 사실 모든 세계의 열방의 민족들이 다 복음을 들어야 되잖아요. 구원을 들어야 되고. 근데 그 구원의 완성이 마치 이 유대인들의 회심에 달려있다 이렇게 보는 분들이 계신 거예요. 다른 나라는 잘 모르겠고 이 사람들을 전도하는 게 1번 제일 중요하다라고 조금은 편협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이제 그런 거에 빠지시는 분들은 이스라엘로 막 달려가요. 무조건. 여기만 막 전도해요. 뭐 다른 나라 뭐 다 필요 없어요. 여기가 전도가 되고 이 사람들이 복음 믿을 때 그때가 예수님 오실 때다라고 하는 조금은 좀 왜곡된 종말론을 갖고 계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물론 저는 이제 이 분들이 어떤 귀한 가치가 있죠. 왜냐하면 유대인이시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사실 쉬운 일 아니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 귀한 분들이긴 하나 그걸 너무 많이 해석해서 이 사람들이 이 정통 유대인들이 다 회심해서 예수님을 믿으면 그때 예수님 재림하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조금 위험한 해석이니까 혹시 그런 걸 들으시거든 함부로 가시지 마시고 뭐 저한테 연락 주시거나 뭐 목사님한테 얘기하셔서 이런 걸 좀 들었는데 이게 성경적으로 맞냐 이렇게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봤을 땐 조금은 위험한 해석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 다른 민족들은 다 필요 없어져 버려요. 전도 안 해요. 여기만 전도하면 된다고 하거든요. 이분들은. 그래서 그런 거는 조금 위험하다 설명도 드립니다. 질문 하나만 더 갖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이 아니면 질문 너무 많이 하셔서 한 텀 쉬시고 자 분명히 또 계실 거거든요. 질문하시고 싶은 분들이 질문은 아닌데 질문은 아니에요. 질문이잖아요. 네. 안타까운 그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면 근데 너무 좋은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 읽으면 저도 어릴 때 그랬어요. 성경 읽다가 만약에 라는 생각 해본 적 있지 않아요? 안 그랬으면 요 선택 말고 요 선택했으면 낫지 않았을까라고 할 수는 있는데 물론 이제 그걸 가정 삼아서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고 내 선택을 어떤 결정하는 데에 도움을 받는 거는 참 좋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제 그건 거예요. 이 이야기를 돌이킬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이건 이미 이제 일어난 역사의 과거의 사건이고 우리는 그 과거의 사건을 통해서 지금 하신 대로 성찰하고 반추하면 되는 거예요.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선택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에요. 그 선택을 하시면 돼요. 내 삶에서는 지금 내 삶에서는 반면교사 삼아서 하시면 되고 뭐 이렇게 하면 성경이 다르게 쓰여지지 않았을까 아니면 뭐 이렇게 하면은 막 베드로가 갑자기 배신을 안 하고 그래 납니다 막 이렇게 하면 좀 성경이 달라졌을까 뭐 이런 생각은 상상은 해보실 수 있지만 뭐 굳이 그걸 너무 깊이 들어가셔서 막 성경의 내용이 이렇게 바뀔 수도 뭐 이렇게 하면 이제 또 이단이 되실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어떤 개인의 묵상과 개인에게 적용으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가방을 다 싸셨네요, 벌써? 보내달라는 어떤 강력한 의지. 한 분만 딱 질문 받고 가겠습니다. 지금 뭐 아직 시간이 그래도 평소보다 빠르니까요. 딱 한 분. 오늘 이거 안 물어보면 집에 가서 잠을 못 잘 것 같아요. 한 분만 더 받겠습니다. 눈을 안 마주치시는군요. 자, 없으십니까?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구약을 2주간 잘 정리를 했고 다음 시간에는 뭘 배울까요? 아닙니다. 신약 전에 있는 신구약
중간사부터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놀랍게도 구약이 끝나고 다시 신약이 시작인 뭐죠? 첫 책, 복음서의 첫 책인 마태복음이 나올 때까지 400년의 공백기가 있습니다. 이 400년의 공백기가 물론 성경에는 안 기록되어 있지만 이 400년에 대한 무슨 일이 400년 동안 일어났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 이 복음서를 읽을 때 그래서 이렇게 되는구나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신구약 중간사부터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신구약 중간사랑 복음서, 그리고 복음서를 4개의 복음서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이런 얘기까지 하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기도하고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또 구약의 구약의 시가서와 예언서를 다루었습니다. 이 모든 구약의 맥을 함께 살펴보면서 또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세계, 또 그 안에서 인간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돌아서는 그 일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마다 시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간섭하셔서 보탄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손길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도 늘 이러한 여러 가지 연약함과 또 고난들이 있고, 그러나 하나님 돕는 손길이 있어서 그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걸어온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안에 살아 숨쉬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또 인도자시오 주관자시라는 것을 늘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부흥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또 은혜를 사모하며 말씀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함으로 우리의 삶이 더욱더 성령 충만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 우리의 모든 삶과 건강과 안전을 지키시길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